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우리죠. 그런데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가 늘 잔잔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요즘 많이들 어려우시잖아요. 이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 참 금방이라도 우리의 이 작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죠. 그렇게 건강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열심히 운동했는데 이것저것 좋은 거 잘 드셨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오랫동안 함께 잘 지내왔는데 그 관계가 좀 틀어졌을 때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하다못해 배신감까지 느끼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죠.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느 날 그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제 꼼짝없이 큰 풍랑을 만나면 배가 뒤집히고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27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24장부터 27장의 말씀을 봤다면 오늘은 27장만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배를 탔는데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폭동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때 그래도 간신히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하던 바람에 가까스로 체포되면서 살았어요. 이후 가이사랴 감옥에서 재판을 받았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고소에는 정당한 증거가 사실 없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밝히며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그냥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법적인 절차, 상소 때문에 그냥 가는 건가 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복음을 로마까지 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말씀하지요. 노란 부분만 맨 밑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가이사께 황제께 상소하노라. 아멘.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행 배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어요. 바울처럼 죄수도 있습니다. 선원과 선주도 있겠지요. 여행객도 물론 그 안에 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바울이 제수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삶에 고난이 닥쳤지요. 무슨 말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험한 풍랑을 경험하는 바울이.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원치 않은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허물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십니다. 배가 출항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강력한 강풍이 배를 덮칩니다. 요즘에 태풍이나 허리케인만 한 정도의 광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배는 심하게 흔들렸지요. 선원들이 방향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배가 표류할 지경에 놓인 겁니다. 너무 심하다 못해 이 바닷물이 배 안까지 들어오는 지경이 됐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살리기 위해서 밧줄로 선체를 동여매는 응급조치를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는 절망 한가운데 빠져있는 276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화물을 버립니다. 자기네 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배의 기구들마저도 다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살기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배 안에는요 공포와 불안이 극에 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네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1시간, 2시간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이라고 나오네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아요. 캄캄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의 순간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큰 폭풍 같은 고난의 순간과도 같습니다. 그래도 좀 해결해 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금식하면서 작정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네요. 해결 안 해주시네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집니다. 어떠세요? 그런 절망의 순간이 떠오르십니까? 반면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놀랍게도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배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살 길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번 3월의 추천도서는요, 큰 산 깨기라는 책입니다. 큰 산 깨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앞에 큰 담벼락이 하나 놓여 있는 거죠.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돌아서 갈까? 넘어서 갈까? 이것도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여정에서 큰 산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큰 산을 깨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에게 유라굴로 광풍은요, 넘을 수 없는 큰 산과도 같았습니다. 배는 통제불능이 되고 사람들은 구원의 희망을 잃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큰 산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노란 부분만 보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뭐가 돼요? 평지가 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산을 우리 힘으로 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으로, 인맥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큰 산 앞에 계십니까? 그 큰 산을 깨뜨릴 방법이 좀 없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 안의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선포하죠.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안심하세요. 안심하라.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는 살 길이 막막한 절망하고 있는 포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안심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지경에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바울이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둘째,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바울이 그들 앞에서 선포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두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두고 다른 응답을 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신자가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강 입구에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고 표지판이에요. 절대로 강에 들어가지 마시오 적혀 있습니다. 이 신자가 이 강을 건너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강을 건너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이 강을 건너갈까요? 아니면 건너가지 말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박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강을 건너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 신자가 하나님, 이것도 대답 안 해주시면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입구에 뭐가 있었다고요? 건너가지 말라고! 절대 건너가면 안 된다고 표지판을 거기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놓치고 그 환경 가운데 제발 살려달라고 그 상황 가운데 나 원치 않은 예상 못한 이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말씀을 기대하며 애걸복걸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폭풍 한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결국 그 약속대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폭풍이 크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폭풍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이 좀 제발 바뀌도록, 이 환경이 좀 바뀌도록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자주 읽는 게 좀 필요해요. 그렇게 많이 참석은 못하시지만 한 100여 명 정도 공동체 성경 읽기 참여합니다. 매일같이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말씀 또 어떻게 하루를 좀 보내세요라고 좀 하면서 몇 글자 적어서 매일 보냅니다. 그리고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네? 오전에 거의 다 읽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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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리십니다. 여러분 말씀 언제 읽으십니까? 설거지할 때 읽으십니까? 설거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 틀어놓고 읽으면 안 됩니까? 누가 안 된다 그러던데 안 될 건 뭐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말씀 틀어놓으세요. 괜찮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시면서도 말씀 들으면서 가세요. 괜찮습니다. 목소리로 꼭 읽어야 될까요? 버스 타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소리내서 버스 안에서 읽으면 기사님이 나가라 그래요. 거기서는 눈으로 보시든지 아니면 귀로 들으시든지 그렇죠? 어쨌든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씀이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배가 자초하기 직전입니다. 바울은 배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고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식사 기도가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금 배는요 뒤집힐 것 같습니다. 배 안에 물까지 들어왔어요. 배 안에 있던 화물도 배의 기구들도 다 내다버렸습니다. 지금 다 사람들만 어떡하지? 벌벌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야단법석이에요, 배 안이. 그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먹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폭풍이 일상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폭풍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감사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어려운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폭풍이 쳐도 그 가운데서 그 배 안에서 뭐하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지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요, 상황이 좋아도 상황이 나빠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폭풍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270명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라고 했던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 폭풍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발밑에는요, 그 배 안에 물 들어온 게 찰랑찰랑 거리는 거예요. 지금도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먹을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가 먹는 거죠. 배에 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안심하며 음식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인 겁니다. 감사는 전염성이 빠릅니다. 감사주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감사 이야기하면 할 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도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내가 감사하면 우리 가족이 감사하게 돼요. 우리 가족이 감사하면 교회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감사하면 전주라는 도시가 감사하게 되고, 전주가 감사하면 이 민족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가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 불만이 많아졌어요.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필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저희 목사들에게 자주 하셨어요. 감사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감사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시작됩니다. 감사를 해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감사를 해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폭풍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시선이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던 거죠. 감사는요, 문제의 해결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작점입니다. 어떠세요? 요즘 어떤 일에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폭풍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폭풍 속에서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항해는요, 유람선을 타고 한 5박 6일, 10박 11일 떠나는 크루즈 여행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선교의 여정입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요, 모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바울 한 사람의 믿음, 이 믿음이 276명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가져야 가정을 살리는 거고요. 이 믿음을 내가 가져야 교회를 살리는 거고 이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찾아오셨고 지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의 갈등이 아주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시련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찾고 또 찾는데 특별히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실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폭풍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선포했듯이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눈앞에 폭풍이 크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칠지라도, 절망해야 될 상황과 환경이 되었을지라도 오히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야 돼요.
오히려 그때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폭풍 속에 지금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떠올려 봅시다. 오늘도 고난을 뚫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해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원통해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 생각했는데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순풍을 주시고 사랑하셔서 광풍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